네, 주인공은 오늘 주인공은 전도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 노년 생활을 대학에 비유한 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노인들이 다니고 싶지 않은 대학, 그리고 꼭 다니고 싶은 대학이 있다고 그래요. 서울공대 혹시 아십니까? 서울공대가 무슨 뜻일까요? 서울공대가 서럽고 울적해서 공원에 가시는 분들이 다니는 대학이 서울공대 이렇게 말합니다. 동네 경로당에 나가면 동경대 다닌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리고 전철과 국철로 시간을 보내면 나는 전국대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연세대는 혹시 무슨 뜻이 아십니까? 연세대? 연금으로 세상을 구경하면서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이 바로 연세대 학생입니다. 고려대는 고상하게 여행을 다니는 세대가 바로 고려대고요. 서로 위로하면서 강하게 살면 서강대생, 그리고 건강하면서 국민연금으로 살면 건국대. 머리가 좋으십니다. 다 아시는데. 그런데 노후에 우리가 정말 다니고 싶은 대학이 있대요. 어르신들이 노후에 다니고 싶은 대학인데 요즘에 가장 좋은 대학으로 뜨는 대학이 해병대입니다. 해병대. 해병대가 뭐냐면 해피하게 평생 병 안 걸리는 그런 대학이 바로 해병대라고 합니다. 요즘 한절기인데 병 안 걸리고 건강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육체의 질병도 있지만 마음의 질병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이 병들면 육체도 병들고, 마음속이 불편하고 마음속에 불만이 많으면 삶이 낙이 없어집니다. 결국 불행해지는 거죠. 마음의 모든 질병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가지고 온 모든 문제가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모세와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 여정 가운데 좀 더 빠른 길, 그리고 좀 더 쉬운 길을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이 다스리고 있는 에돔 땅을 통과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21장을 읽었지만 20장 말씀을 보면 이 에돔 땅을 통과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에돔 왕이 거절을 합니다. 절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으로 가려면 이 광야에 그 덥고 짜증나는 이 길을 좀 빨리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에돔 백성들이 거기서 거절하게 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모세가 워낙 절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우리가 이 길만 통과하게 해주면 절대 너희들의 다른 것을 건드리지 않겠다. 밭도 건드리지 않고 포도원도 건드리지 않고 심지어 물조차 마시지 않고 그냥 길 한복판으로 우리가 지나갈 테니까 통과를 제발 좀 허락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돔 왕이 거절을 하죠. 왜 거절할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을 생각해보면 그럴만도 합니다. 왜냐면 이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의 가장 조상이 누구냐면 에서입니다. 에서가 어떤 인물입니까? 야곱의 형이죠. 에서와 야곱은 서로 울롱됐습니다. 장자권을 놓고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빼앗아서 도망갔던 야곱과 에서의 사이를 생각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예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변해서 이스라엘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에돔의 후예들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감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길을 통과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괘씸하기도 하고 절대 허락도 안 해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감정이 좋을 리가 없는 거죠. 결국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길을 돌아서 가게 됐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에 불만이 폭주하게 됩니다. 왜 이들이 그렇게 불만이 생기고 마음에 불평이 생기게 됐을까? 지금 이들은 가나안을 가는 예정 속에서 빨리 가려고 했지만 결국 돌아가다 보니까 새로운 길을 돌아서 가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그 가운데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거쳐오면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광야길을 가면서 먹을 것 걱정하고 입을 것 걱정하고 잠자리 걱정이 되니까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돌아가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결국 그 두려움은 어떻게 나옵니까?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게 되었고 불평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는데 모세와 하나님 원망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 신비한 음식이죠. 만나까지도 이제는 그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런 태도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은 가만 놔두지 않죠.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물게 하십니다. 광야의 불뱀은 독사입니다. 독사. 아주 독이 많은 독사이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이 독사들의 때로 몰려와서 순식간에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매달아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달으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죠. 아니 장대에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단들 뭐 뾰족한 수가 생기겠습니까? 지금 모세 입장에 보면 그 광야 한복판에 이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고요. 순식간에 이 갑자기 아우성치는 모습 보니까 살려달라고 해서 아주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광야이니까 피하려고 해도 도대체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일반 뭐 집이 많고 숲풀이 우거지면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겠지만 광야 한복판에 피할 수도 없습니다. 워낙 빠르게 독사들이 달려가지고 물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독이 퍼지니까 얼굴들이 점점점 검게 죽어갑니다. 길가에 시신들이 늘게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의사죠. 의사하고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약품입니다. 광야의 불뱀은 워낙 강한 독사이기 때문에 물리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지금 아비규환의 상태입니다. 심지어 이 들판에 약초라도 있다고 한다면 약초라도 빨리 피해가지고 어떻게 좀 해독이라도 해볼 텐데 광야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주변에서 고통의 비명소리가 막 들리게 되고 가족들도 다 놀라서 아주 울부짖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도 그렇죠. 아이들도 자신들의 부모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게 되니까 얼마나 공포에 떨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불뱀이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사시나무 떨듯이 불을 떨고 입술도 파래집니다. 광야의 그 뜨거운 더운 날씨가 한순간에 더운 날씨가 아니라 완전 겨울 날씨처럼 추위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적어도 능력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뱀이 나와서 이 모든 난장판이 되었을 때에 뱀을 차라리 뭔가 사라지게 해주시든지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뭔가 멈춰주셔야 그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에 그래도 과거의 흔적을 보면 손에 넣었다가 문두병이 되기도 하고 또 다시 넣었다가 안정게 되는 이런 능력도 있었고 또 10가지 재앙도 베풀었던 그런 모습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 능력을 쫙 보여주셔가지고 일순간에 독사에 물렸던 모든 자들을 다 고쳐주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달아나니까 이건 뭔가 말이 잘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가지게 지금 장난할 때가 아니죠.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이것은 마치 어떤 의미냐면 진짜 불이 났습니다. 큰 건물에 아파트 같은 큰 건물에 불이 났는데 장난감 소방차를 보내주면서 이것 가지고 불을 꺼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장대 위에 불뱀을 만들어라. 이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을 죽이는 말씀으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달라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친히 모세에게 이것을 달게 하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서 달게 해주세요. 자,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노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자, 노수를 만들었습니다. 노수를 만들어 달게 하는데 장대에 달아냈습니다. 장대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장대는 짧은 것이 아니죠. 굉장히 긴 것입니다. 높이 달아가겠습니다. 매달린 노뱀을 다 쳐다보게 하셨어요.
장대의 높이 달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쉽게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자, 높게 장대에 매달린 노뱀은 햇볕에 반사되어 가지고 백성들이 바라볼 때에 그것이 마치 자신들을 물었던 불뱀과 같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바로 그들 보는 자마다 다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불뱀을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다시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다시금 그들을 고쳐주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마음속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교만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불평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교만함과 불평들을 다 장대에 매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불만투성이고 얼마나 불평투성인지 그들 스스로가 다 보게 하시고 그 매달린 불뱀을 보고 말미암아 내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가 다시금 겸손한 자로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 한마디면 쉽게 죽일 수 있고 말 한마디면 쉽게도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선택한 백성이라도 그들의 두려움과 불만이 많이 쌓이게 되면 하나님은 그저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따끔하게 징계하시는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대는 높이 올라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쉽게 발견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 장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광야 보면 아무것도 없는 평지입니다. 그곳에 장대가 높이 올라갔으니까 사람들은 장대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노뱀의 강렬한 빛이 내려쬐이고 그 반사되는 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장대는 무엇을 말할까? 광야의 장대는 바로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매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매달아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바로 죽음의 형틀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매달면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을 죄를 지은 그 죄인을 바로 매다는 것이죠. 죄의 대가를 달게 받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을 끊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십자가는 생명을 끊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끊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마음속의 모든 죄를 매달면 끊어집니다. 십자가는 우리 마음속의 모든 두려움과 욕심과 교만과 불평과 불명 같은 모든 마음들 이것들 다 매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를 철저하게 죽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는 자신을 매달지만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다시 살게 되는 회복의 통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눈을 감는 자는 죽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죽어가는 우리 모두를 다 고쳐주시고자 친히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죽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죄악으로부터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 노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지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마지막 그 한마디 숨 꺼져가는 숨조차도 그 희미하게 노뱀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바로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그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불뱀이라는 것이 자신을 죽이는 무서운 독사가 아니라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 그 불뱀은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다시금 살려주는 친근한 동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노뱀을 바라볼 때마다 자신들의 모든 교만함을 꺾고 겸손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뱀을 바라볼 때에 자신들의 모든 교만한 마음을 다 매달게 되었을 때의 증명으로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다시금 사랑해 주시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감격이 그들 가운데에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순복음교회에 조광형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잠깐 할까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불안감도 늘 있었고요. 그래서 사춘기 때 부모 몰래 부모님이 지갑에서 약간의 돈을 훔쳐가지고 부산으로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났습니다. 부산에서 친구 만나가지고 의지할 때가 친구밖에 없으니까 그 친구와 둘이서 세탁소를 차렸어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가게 딸림망에서 열심히 했는데 제법 많은 돈을 모았어요. 야, 이제는 내가 돈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그런 불안감이 없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이 친구가 도망갔어요. 잠적해버린 거죠. 낙심이 됐습니다. 어떡할까 하다가 이제 차라리 그럼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정상적으로 일을 하자 해가지고 군대 가가지고 복무를 열심히 했습니다. 다 마치고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서울로 상경해서 세탁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또 일을 했어요. 3년 만에 돈을 모아가지고 그 당시 집을 한 채 살 정도로 돈을 모았다고요. 그러다가 집을 살려고 하다가 동네 친한 아주머니가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집을 계약하기 전에 잠깐 그 아주머니에게 며칠 빌려줬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만 또 잠적해버렸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모아놓은 그 돈이 또 한순간에 다 날아가서 이제는 그 자기가 돈을 모으기만 하면 그 돈이 다 사라지고 하니까 이제는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술만 먹게 됐습니다. 매일 밤을 술에 쪄서 살고 매일 밤에 술에 취해 살다 보니까 이제는 뭐 삶의 희망이 조차 없다는 거죠. 그러다가 한 번은 새벽에 일어났는데 새벽 종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친척 손에 이끌려가지고 교회 갔던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고 다시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다시 일을 해가지고 3년 만에 또다시 이제 집을 한 채 살만한 그런 돈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집을 이제 계약을 하기로 하고 계약을 하는 날 아침에 또 일이 벌어졌어요. 자신과 같이 일을 했던 한 사람이 갑자기 아침에 죽은 채로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 7명이 잤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이 죽었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연탄가스로 사망했다라고 판정해 버렸어요. 결국은 그 모든 책임이 바로 이 문행에 돌아갔습니다. 결국 자신이 집을 계약하려고 하는 모든 돈을 그 사람 장례 비용하고 또 그 사람 사료를 해가지고 다 날리게 됐어요. 결국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는 정말 삶에 대한 기분이 나지 않습니다. 나도 이제 세상을 마감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연탄불을 3개 피고 소주를 무려 7병씩이나 먹고 또 수면제를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복용하고 이제 꼼짝없이 나는 죽는다 생각했는데 깨어보니까 병원에 들어가는 거죠.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막 그걸 보고서는 병원에 옮겨서 살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 무렵에 이제 동네 음식점 주인이 교회를 가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사실 신앙이 없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다닌 거죠. 그래도 말씀 들은 것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좀 살아보자 라고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어느덧 새 아이 아빠가 돼가지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넉넉지 않은 삶 속에 몸이 갑자기 또 이상해진 거예요. 삶이 무기력해지고 밥맛이 없고 병원에 갔더니 병명을 모릅니다. 근데 급기야 어느 날 갑자기 하혈을 하기 시작해요. 남자가 하혈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심할 때는 양동이로 반 정도 분량의 하혈을 시작했답니다.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의사가 수술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돈이 많이 드는 수술인데 지금 당장 모아놓은 돈도 없고 어떡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는 뭐 살 희망도 없고 자신이 나가는 교회 가서 하나 앞에 원망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가? 나는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나의 인생 속에는 나를 이렇게 끊임없이 나를 물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불뱀들이 나에게 왜 많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내가 인생 살 때에 이런 불뱀 좀 없애주시면 내가 신앙생활 좀 잘하고 열심히 살 텐데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면서 원망을 섞이는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예배 중에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선포됐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평생에 가진 두려움, 너의 모든 염려를 십자가에 다 매달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코웃음을 쳤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매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돈도 없고 나는 가장 지금 급한 것이 돈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아니 십자가 바라본다고 뭐가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장로님의 모든 두려움, 물질에 대한 모든 염려, 근심을 십자가에 매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마음 가운데에 물질에 대한 근심을 없게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문제, 돈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이 진정한 문제가 아닌 것을 하나님 그에게 알게 해준 것입니다. 기도 중에 주님 찾아오셔서 그에게 머리를 쓰다듬으셨대요. 그래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마음속의 모든 불안과 염려, 초조를
다 십자가에 매달았더니 놀랍게도 자신의 마음속이 깊어지고 마음에 답답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다는 것, 자신의 모든 걱정과 근심, 불안한 마음을 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십자가에 이미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매달 때에 내 마음속에 비록 절망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소망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매달 때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활력과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십자가에 내 모든 걱정을 다 매달게 되면 내 모든 못난 자아, 없는 물질들, 궁핍한 이런 것들이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떳떳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조광영 장로님은 주일 예배 가운데 갑자기 뜨거운 기운이 마음속에 확 임하게 되는데 갑자기 뭔가 몸에서 떨어져가는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온몸에 식은땀이 쭉 흘면서 온몸이 갑자기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 교회에 올 때는 엉금엉금 기어갔는데 교회에서 끝나고 돌아갈 때는 막 뛰어서 집에 돌아갔대요.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리니까 아내가 나는 오늘 당신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알았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얼마나 기적이 벌어졌는지 기력을 되찾게 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그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전도부에 들어가가지고 봉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도 채워주셔가지고 그 이후에 물질을 채워주셔서 이제는 교회 봉사뿐만 아니라 그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 도우면서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거 가만히 보면 우리 삶이 늘 변하고 환경이 변합니다. 삶의 변화가 찾아오고 환경의 변화가 찾아올 때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땅히 내가 해야 하는 일, 내가 꼭 가야 하는 길, 그러나 마땅히 내가 하려다 보니까 겁이 생기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두려운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공부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점점 더 어려워지죠. 과목이 어려워지고 또 내용들이 어려워지고 이러다 보면 공부는 마땅히 내가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런 공부를 하나 하면서 원망될 때가 있죠. 직장은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도 당연히 내가 생계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더 많은 수익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더 높은 승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다 보면 끌려가게 되는 거죠. 더 많이 불안해하고 초조합니다. 나의 미래에 대한 인생을 생각하게 되면 더욱더 두려움과 염려가 생깁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일은 교회 열심히 참석하는 거,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잘 안 되죠.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한다면 왜 그렇게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그것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짜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성경에 있는 건 마땅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좀 더 깊이 묵상하려다 보면 힘들기도 하고 지쳐서 퇴근길에 그냥 집에 와서 쓰러지게 다반사죠. 기도하는 건 내가 늘 기도한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봉사하는 데도 마찬가지죠. 봉사도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다 보면 더 많은 봉사를 할 때가 있고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부담감이 생기기도 하고 이 봉사가 왜 나만 하냐, 저 사람은 하나도 안 하는데 나에는 왜 이렇게 두 가지 세 개를 하라고 요구하나 하면서 마음속에 부담감이 생기고 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다 십자가에 매달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보면 아니 그것이 뭐가 다입니까? 차라리 그냥 나에게 뭔가 좀 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든가,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죠.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좀 많이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좀 일을 분담시켜 주시고 나는 좀 쉬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방법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 염려를 십자가에 다 매달게 하십니다. 자녀들이 공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십자가 매달 때에 그 두려움을 없애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십자가 매달 때에 더 이력을 도와주시고 학습에 대한 불안감을 없게 만들어주십니다. 직장에 대한 문제 때문에 걱정이 생기고 고민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 모든 취직이나 승진 때문에도 걱정을 없게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모든 생활 속에서 헌신과 봉사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마음 때문에 두려운 마음과 걱정과 불신감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철저하게 주 앞에 맡긴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기쁜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매달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불평과 원망, 두려움과 근심과 같은 이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매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주님을 보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십자가는 불신자들에게 하찮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배와 같은 그 십자가에 우리 마음속에 답답하고 두렵고 걱정과 근심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거기에 매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할 때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십자가에 모든 걸 다 맡기고 매달렸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부정한 마음을 다 없애버리시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진정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럼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도 다 치료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좀 나가살 때에도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나 취직이나 승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볼 때에 진정으로 주님께서 대신 일해주시고 감사, 감격이 우리 가운데 늘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오는 것도 즐겁고 봉사하는 것도 즐겁고 더 이상 이제 많은 봉사와 헌신이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항상 보면 특별 새벽 기도다라고 하면 특별자가 들어가면 이상하게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또 어떻게 21일 동안 해야 되나 마음속에 불안하기도 하고, 야 나는 새벽에 직장에 나가야 되는데 또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피곤할 때 졸지 않을까, 아이들 또 학교 보내야 되고 또 남편 출근시켜야 되고 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피곤한데 어떻게 내가 새벽 기도 나오나. 그러나 그런 모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요 불평의 마음이요 불안한 마음입니다. 이 모든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 바로 사탄이 준 마음입니다.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평화의 마음이요, 내가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매달게 되면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안 죽고, 피곤할 것 같은데 오히려 피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가운데 놀라운 힘과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는 말 그대로 특별입니다. 1년 중에 한두 번 있는 특별 새벽 기도, 적어도 한 번쯤 우리가 마음을 먹고 그래 내 마음속에 인생을 살면서 두렵고 걱정심이 많은 이 마음들을 좀 십자가에 단단하게 못을 박고 매달아서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새벽 기도도 승리해 보시고 한 주간 모든 삶도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마음속의 모든 두려움과 불평, 불만, 걱정을 다 십자가에 매다시고 우리 대신 역사하시는 주님을 꼭 붙들고 나가셔서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